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 그거 참 어렵다. 예, 완전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 그거 참 쉽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 없이 육체가 끄는 대로 동물적 사랑, 지 마음대로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쉬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사랑, 그거 참 참기 어렵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 그거 참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거 참 귀하다, 숭고하다, 먹먹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숭고해서 너무나 귀해서 그 어떤 걸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그거 참 엄청난 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됨의 담을 파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아멘. 어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모이셨답니다. 그리고서 한참 강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리 모이셨으니까 목회자 부부 세미나인데 이제 못 오신 이제 사모님들이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옆에 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라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강사님이 과제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참 쑥스럽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아주 또 그 말이 터지면 웃기잖아요. 또 웃음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관중석이 막 서로 웃어가며 속으로는 아이고 사랑한다며 나한테 그렇게 했나 그런 눈빛, 사랑한다면서 아이고 막 이런 눈빛. 그 사랑한다는 말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무언의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웃기도 하고 표정으로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이 교감되는 가운데 사모님이 함께하지 못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함께하지 오시지 못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든 거죠.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전화해서 내가 기다릴 테니 사모님들하고 통화를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통화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다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여기저기서 웃어가며 이제 강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요, 사랑해요 뭐 어쩌고 막 그래 막 허허우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기도 꺼내지 않고 유독 고개를 숙이고 쭈뼛쭈뼛 하고 계시는 것이 그저 강사님 눈에 딱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 전화기 안 가지고 오셨냐고 전화기 꺼내셔서 진동해 놓은 것도 이것도 꺼내가지고 지금 사모님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뒷머리 그냥 이렇게 극적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라고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찌르면서 목사님 빨리 해요, 강사님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찌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옷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전화를 들고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쪽으로 베일에 따르릉 막 가니까 이제 찬송가로 해놨겠죠. 목사님들은 되게 찬송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다 내다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숨죽여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그랬더니 빨리 하시라고, 그 다음 말을 빨리 하라고 목사님들이 어서 하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러놓고 말하는 거. 사랑한다
막 소리 안 나게 하면 사랑한다고 그것만 안 하고 막 옆에서 그러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말이 사 뭔데요? 사 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저쪽이 재촉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 잘 있나? 그랬다는 거요. 그냥 사찰 집사님 잘 있나? 그랬더니 이 무식이 소리요. 그리고 전화를 얼른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그거 한마디를 못해갖고 그러냐 그래. 목사님이 얼굴이 그냥 귀까지 파괴졌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표현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정말 진실된 사랑은 사랑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요 정말요 그 또 안 한 버릇하니까 정말 안 됩디다요. 참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아는데 안 돼요. 다 주변에서 막 하트를 만들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아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면요 어떤 경우는요 사랑한다 해놓고 성경에 사랑은 이러하고 이러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얼마나 위선적일까 이런 막 부담도 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정직해서 참 민망합니다마는 지난날에 나를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이런 마음이 딱 와서 아니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하지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도 또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거 뭐 모르나 이래서 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참 잘해요. 그 요즘에는 또요 이러한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는 깊이 있는 사랑에 대하여 책임과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요즘은요 아주 이 젊은 세대들이요 아무나 보고 사랑한대요. 아무나한테. 아마 어떤 경우는요 하루에 사랑하고 그 다음날은 버리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막 일회용이기도 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막 애완견한테 막 유산도 남겨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귀찮으면 어때요? 어디 저 멀리 길가에 가다가 강아지를 갖다 내비리고 도망가 버려. 이렇게 싸구려 사랑해. 싸구려 사랑.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으로 걔가 원해요. 걔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걔가 거기에다가 향수를 뿌려주고 바닥에 방바닥에서 그렇게 갇혀 있기를 원한답니까? 걔가 24시간 아니 24시간은 아니겠네,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꼼짝없이 문만 쳐다보고 거기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발자국에 귀 기울이고 과연 걔가 그걸 원할까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동물이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걔는요 걔예요. 걔는요 그냥 막 뜰에 막 뛰댕기고 막 이것저것 뒤지고 막 쌈박질도 하고 몸에 막 풀밭에 흙밭에 갔다 몸도 뒹굴고 막 지 맘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걔가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개발을 다 씻기고 목욕시키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걔가요 귀찮다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거품을 잔뜩 칠해가지고 부르륵 튀어나가가지고 온 소파에다 몸을 막 비벼버리는 거예요. 나 피노 싫어. 나 물 묻히는 거 싫어. 막 발딱자구를 낮추면 그냥 막 도망가고 난리를 쳐요. 어떤 경우는요 청소기를 켜면 걔가 어때요? 막 으르랑 그래요. 나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 그런데 사람은 어떻대요?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걔한테 깨끗하게 된대요. 그 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요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동반자와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게 합니다. 아멘.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완성해야 될 과제는 사랑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 다시요. 성도가요 일평생 살면서 최고의 완성해야 될 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려우셔서 말씀 아멘 안 나오죠? 저도 거기 앉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어려운데, 쉬운 것 같은데도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저는요 오늘도 이 사랑의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며 사랑의 원천으로서 죄인들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야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랑이 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몸소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아들을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잘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타인의 자식을, 남을 너무 사랑하여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가 내 자식은 죽음에다 몰아넣어서 남의 자식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어떤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뛰어들었지 자기 자식을 죽는 자리에다 쳐넣어버리고 남의 자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치매가 걸려서 그러려나?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막 불 속에 뛰어서 남의 들어갔다면 못 나오는 데인데 남의 자식 구하라고 내 새끼 등을 때밀어 가지고 야 저 들어가서 구해와라 그러고 내 자식 타 죽은 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 이상일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 이상일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요, 불의의 사고로 죽음에 이르러서요 산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가 건강하고 온전할 때에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할 때에 신체의 각 기관들과 신체 일부분들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기증하겠다라고, 장기 기증이랄지 어떠한 신체 부분들을 기증하겠다라고 기증서를 썼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을 때 남은 산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자기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 그가 더 주고 싶어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로 뭔가를 주고 갈 수 있는 것도 자기의 건강한 육체 또 신체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본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고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일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또 그 설교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정말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를 갖다 생명의 죽은 자리에서 불에 막 타서 그냥 월월월 타고 있는,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 우리를요 끌어내 주시고 당신은 거기 들어가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유황 불못에 가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측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 불가요. 비교 불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는 자리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남의 새끼 구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생명의 주께서 그 생명을 버리고 사망 속에 뛰어들어 자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깊이를 알아야 돼요.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앞에다가 만약에 형용사를 붙인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시죠. 많은 사망에 갇힌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은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제3일째 되는 주일, 월, 화, 수
지금 4일째 되는 제4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4번째 순환을 예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은 30에 팔아요. 세상에. 한쪽에서는 온갖 있는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그리고 예수 잡을 기회를 넘겨주기 위하여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육체적 결합, 마치 동물과 같이 육체적 결합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랑을 에피투미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고 지나갔습니다. 남녀 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서로 끌려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에로스적 사랑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의 신뢰가 깊은 우정 깊은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질서의 사랑, 그리고 부부와 부부 서로 부부 간에 신뢰하고 동행하며 끝까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약속의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 속에서 가능한 것들이지만 이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생명을 가질 자격도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다 주고 다 베풀고 희생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생명이 옵니다. 믿으면 될 거. 저는요 안타까운 거라요. 사람들이 믿으면 생명이 오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지 정말 가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심판 때에 너희들은 할 말이 없겠다 싶어요. 정말 심판 때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데도 불구하고 됐다고 손사래를 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으니 그들의 핏값을 그들의 머리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한몫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10절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에 사랑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떻게 있어요? 9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뭔지도 몰라. 서로 원수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하는 우리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여 질질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은요, 피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피의 제사가 없이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피를 가진 생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목제물로 인하여 화목제물의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그림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목제물 대심의 그림자로서 그들이 구약의 짐승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1년짜리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속죄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속죄의 제물로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이시며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세상에, 요새 요한일서 설교 듣다가 늘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 자리를 바꿨네. 자리를 바꿨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주시려고 당신은 사망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야, 생각할수록요 막 우리 전후에 막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막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저께인가는 막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 몸무게가 많이 나가 무너질라나 또 싶어가지고죠 이 강대상을 붙잡고 서서 또 기도했어요. 또 그저께는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제가 여기 방석에서 잠을 잤어요. 일부러 잤어요. 그랬더니 또 잠잘고 있는데 우리 이경 고사님이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기도하러 오셨다 보신 거예요. 하여간 어찌되든가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이 강조한들, 이게 어찌 없는 사실입니까? 아들은 생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셨고, 우리 죽어있는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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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기 전에는 나의 구원의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와서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그럴 자신이 없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되라고 마귀가 수없이 우리의 구원관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사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백한가 보십시오.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오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게 변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 약속의 사랑 그 가운데 확실하게 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칼이나 불이나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맞바꿨다니까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마땅하도다 이 말이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에요. 오페일로멘. 그런데 오페일로라는 원형,
로맨의 원형인 오페일로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빚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여기 그러함이 마땅하도다 이 뜻이 뭐냐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니 오페일로멘인데, 이 말씀은 뭐냐니,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는 거, 다른 자들에게 사랑을 갚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의무적이기 책임적이기보다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돌아보니 뭐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 성숙한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죄송해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그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렵지만 서툴지만 사랑하려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예 안 해,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이미 나를 위해 못 박아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나의 탐욕적인 부끄러움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한량없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귀탱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본능적인 사랑 외에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무엇든 이런 본능적인 것은 그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나를 희생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끝없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던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전에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심이 우리의 귓전에 울려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매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려도 용서가 안 돼요. 왜?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고 빈 적도 없고, 오히려 더 잘난 척하고 더 떳떳하다고 그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속상하다, 저런 자를 뭘 사랑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합당했을까? 그것 내가 합당했을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그냥 놔둘래요. 사랑이고 용서고 묻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니요, 사랑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요. 아니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너 내 사랑 받은 자로서 얼만큼 사랑하다 왔니? 얼마나 아가페적인 사랑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지? 무슨 사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 다 보여질 거예요. 그날은요, 우리 입으로 다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이 다 보여져 버린다 그랬어요. 만 백성 앞에 다 쳐놔요, 드러나요. 숨겨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드러날 텐데 도대체 뭘 하다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은 건 부끄러운 거구나.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죄를
우리 안에 더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한 갈망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사랑해야 된다는 큰 그릇이 돼야 되겠다는 막 책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제가 느끼는 것 우리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고 또 저보다 더 높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어머나 어떻게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 그 상황 속에서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근데요, 제가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멍청이가 됐는지 그냥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세상 말로 별별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거기다 분풀이를 해도 안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서 어떻게 용서가 돼요? 만천하에 드러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폭격기를 내리트리듯이 내가 이 분한 마음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랬다니까요. 미쳤는가 봐요. 암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순간에 미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취했어야지. 내가 무슨 성자라고, 내가 무슨 막 그러면서요 분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그럴 수, 막 당장 쫓아가서 그냥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 뭘 하든 막 갚아줘 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왜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가. 세상이 다 심판을 해줄 텐데 법정에 끌고 갔으면 다 될 거를 고소하고 고발하여 다 해버릴 것을 무슨 용서야. 막 제 안에서요 용서한 제가 너무, 용서하겠다고 말한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요 원통하고요. 그건 뭐예요? 제 안에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제가 갚기에는 너무 갚아봤자 최고의 형벌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정에 서서 수많은 형벌을 받고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무슨 용서야. 막 제가요 너무 분노가 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싫었어요. 법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정말 당한 만큼, 당한 것에 10분의 1도 못 되겠지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되돌릴 수 없는 아픔으로 인생이 파괴가 돼버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뭘 용서한다고 그랬나. 너무 속상했어. 정말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바보 같아서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날에 너 얼마만큼 내 사랑을 한없이 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아시죠 여러분? 거울을 비추면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빛을 우리가 비추어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되는데, 비추어져야 하는데 내 안에는 원망과 그 다음에 분함과 당한 것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다 가리워지고 내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어쨌든 내 이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틀에서 보니까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내가 진심으로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옳았을런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살인내겠더라고요. 얼마나 분한지 살인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개 하나님 앞에서 그 서는 날 어떻게 될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철저히 갚으시겠지.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 오늘 이 요한 사도는요, 그의 생애가 지금 다 마감되어 가는 때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자. 어쩌면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내가 받은 아픔보다도, 내가 받은 찢어진 고통보다도 수천 배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금질을 해버렸는지도 몰라,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안 갚음을 하고 와서 속 시원하냐? 그것이 사랑이었냐라고, 그래도 주님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무 억울하고요. 막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사랑하는 자야, 그때 네가 참기를 참 잘 참았다. 나를 믿고 참아주길 잘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아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인은 어때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 사람은 철저히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요, 제가 갚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너무 억울해서 쫓아가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왜? 너 어떻게 무슨 염치로 이 세상에 존재하냐? 그래서 그렇게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에다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우리에게는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잘 되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께 미쳐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께 미쳐버려야 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주기의 분노와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그토록 믿고 그토록 안 갚음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어때요? 별 문제가 아니게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쩜 그래요? 어쩜 그래요? 몇 번을 수십 번을 당하고 또 당하고 힘들었고 또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용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의 분노가 아니라 가서 그 분을 풀지 못한, 일방적으로 당한 것에 대한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잡을 게 없겠는가? 흠이 없겠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차라리 내 손으로 안 갚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뒤돌아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과 탐욕과 육체는 어때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부활하신, 용서하신,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의 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의의 부활로 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의 능력 없어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 어떠한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수 맺음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오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툴러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그와 같이 분노하던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 못 참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속상해요. 감옥을 가든 사형 선고를 받든 나 거기 가서 무슨 일 저지를래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속이 상해서.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봄눈 녹듯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왜 능력일까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은요, 죽일 수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능력이구나. 하나님 앞에 뭐 귀신 내쫓는 능력, 뭐 은사를 행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 무슨 능력, 치유하는 능력, 모든 능력 좋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요, 제가 지금 아픈 아픔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도 너무나 큰 아픔 앞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용서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운 저한테요. 왜 내가 그것을 용서해? 난 이해할 수 없어.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언수갚음을 잘하고 왔다고 물으실 것인가? 네가 잘 용서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죽을 자리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했으니 잘했다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가슴을 넓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크게 주님 닮은 그릇으로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여 그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가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다 해도 하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무 기대함이 없이, 더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반영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 거룩하심, 그 사랑을 반영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좁으다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결핍되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지금 잘 결정한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옳은 판단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받아서 그 사랑 행하는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넓혀주시되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시되 사랑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혀주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